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6번째 시간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말세의 징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써보낼 때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그들을 부탁하면서 밤낮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뭘 잊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은 다 잊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뭐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순종하기 위함. 그리고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 점점 뭐가 식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도, 이웃을 사랑한 사랑도 점점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만 남아요. 그 이기적인 사랑만이 남는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에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에 있지 경건의 모양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큰아들은 경건의 모양만이 있는 인생이고 둘째 아들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간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간증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움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배움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그 안에 뭐 하게 돼 있어요?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살지 말라 그래도 삽니다. 왜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확신은 세상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92세에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가장 대표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음을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사야 1장도 그렇고 말라기 1장도 그렇고 예레미야 7장도 그렇고 다 뭘 이야기해요? 아모스도 그렇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좀 알자. 하나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거 모르면 뭐 한다? 수없이 많은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지식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지만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성화는 왜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성화라 그랬어요. 그죠? 예.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되면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나타나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건 곧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외적 확신이 뭐예요? 성화. 그래서 구원의 외적 확신이 성화예요. 구원의 외적 확신인 성화 없이 자꾸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면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속이는 자니? 스스로를 속이는 자니. 스스로를 속여, 스스로를.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실력이 좋고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완벽함을 보신다면 정말 크게 잘못되어 있는 중이에요. 그게 아니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뭐예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너는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나 바울에게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해라? 거해라. 너 내 옆에서 이거 보지 않았느냐? 내가 가르친 바른 교훈, 행실, 의양,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뭐 했대요? 11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건지셨느니라. 이것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분명히 옵니다. 사도 바울 여기 분명히 이야기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좀 시작부터 좀 이상한 말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뭐 하느니라? 박해를 받아요. 싫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누가 박해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받아요. 많은 고난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11절 마지막,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거기에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 주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니까요. 고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왜? 주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죽을만 당할 먹고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줘도 괜찮겠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괜찮겠죠? 다니엘과 같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닿을 만큼 정직하게 살았더니 모함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던지니까 괜찮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박해를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내 현실과 맞닿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쭉 나열하면 그런 박해는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는 그런 박해라니까요. 근데 참 곤란스러운 건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으로 훈련하셨다 그랬어요. 박해를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모함을 통해서, 어려운 괴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신다니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이 돼야 간증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혹독한 인생의 고난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경험케 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말씀은 잊혀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당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전 부제목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머리 싸움. 그래서 제가 싸움할 때 뭐 잡는다고요? 여자들이 머리채 잡는다 그랬잖아요. 머리채 잡으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머리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이 박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달라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너희의 머리인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머리가 세상이 아니고 내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달라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소속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면서 미움을 당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야지 자꾸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약간의 도끼병이 있어요. 도끼병이라고 아세요? 요즘은 안 쓰죠. 오래된 말이라. 도끼병이 뭐예요? 소개팅 나가면 다 나를 찍어야 돼. 도끼병이에요, 그게. 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찍어줘야 돼. 나를 안 찍으면 분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안 찍어주면 내가 싫어. 다 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간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울을 좀 많이 보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할 만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미워하면 견디지를 못해. 그때 기억하시고 거울을 보세요. 아, 그래. 나도 그냥 참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지 못하고 다 사랑받아야 되는 줄 알고 다 나를 좋아해 줘야 되는 줄 알아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저 세상하고 이렇게 일원화가 돼서 동화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뻐해 주고 다 사랑해 주길 원해.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왜 헤롯 뭔 상관이 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 와이프랑 뭐 서로 이혼하고 결혼을 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되지. 왜 거기 가가지고 헤롯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런 짓거리 하냐 그러고 대거리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아, 누가 거기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세례요한 혼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왜?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건 죄니까. 죄가 죄라는 걸 이야기하면 세상은 미워한다니까요.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이야기하면 미워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륜이 죄라는 걸 이야기하면 미워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미움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다가 다 미움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애를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늘 애를 쓰려고 애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유대교회도 보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사내들이 공회원, 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유대 최고 절정기구 72명 들어가는 사내들이 공회원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관리 중에도 있었어요. 많대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리의 직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쉬운 말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말은 오늘날 왕따보다도 더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감춰놓고 나의 믿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3절. 그렇게 살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가 찾아와요. 마가복음 15장 43절. 43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사내들이 공회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뭐 하기로 했다고요? 쫓아내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뭐 했다고요? 당돌이 다 드러내놓고 그 말이에요. 오픈해놓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빌라도에게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에게 사내들이 공회원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가 생겼더라. 믿음이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14절에 오늘 본문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 안에 확신을 갖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로 했던 우스갯소리였는데 이 어머니와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택시를 타고 오는 중간에 어머니가 뭐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의 목사님 설교와 함께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불평을 막 늘어놓더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이, 1,000원짜리가 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에이, 1,000원짜리가 다 그렇죠. 엄마한테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를 늘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교회 오면 뭐예요? 헌금을 1,0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1,000원짜리가 그렇죠. 뭐 1,000원짜리 내놓고 뭐 1,000원짜리가 갖고 뭘 하냐고. 쉬운 말로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런 여기에도 거기에 뼈 있는 말이더라고요. 뭐였냐면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1층에서 우리 유초동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하요조 1, 2, 3호가 지들 용돈으로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버릇이 이상해서 매일 예배 때만 되면 와가지고 돈을 달래. 아빠 헌금하게 돈 줘. 지들 용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용돈은 다 저금통에 넣어놓고 맨날 돈을 달래. 엄마한테 아니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저는 돈을 줘야 되는데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고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돈이 없네? 저도 모르게 10,000원짜리 있는데 제 머릿속에 아이들의 헌금은 얼마예요? 1,000원짜리. 왜 10,000원이 있는데 안 주고 1,000원짜리 없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 자신을. 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가치 있을까? 정말 가치가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하거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 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받는 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희생이 필요한 거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가 필요한 거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감수해야 되는 거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희생하며 예배드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희생하는 것 있으십니까? 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걸 포기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읽어야 되니까 이거 포기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뭘 포기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뭘 포기하며 사십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경건한 삶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가치가 있어야 경건한 삶을 위해 박해를 감수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는 얼마든지 투자하잖아요. 그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투자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이 털 달린 옷이나 그런 거 좀 가격 동그라미 많이 붙은 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차 없이 투자하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은 네 발 달린 거에 가차 없이 투자하잖아요.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를, 내 신앙을 얼마나 가치 있는 거로 생각하는가. 금방 나와요, 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가치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택시 타고 오는 아이와 엄마에게서 그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요번에 기사를 보니까 축구의 신이 움직여요. 축구의 신이라고 아십니까? 메시. 축구의 신입니다. 요즘은 잘하면 다 신이에요, 그냥. 축구의 신이래. 그 사람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가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2년 연봉 1조 4천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을 택했어요. 미국 가는데 연봉 700억, 2년 1,400억, 중동은 1조 4천억, 10배. 자, 여러분이 메시라면 중동을 가겠습니까? 미국을 가겠습니까? 저는 1초도 생각 안 합니다. 전 무조건 두바이 저 좋아합니다. 날씨 더운 거 에어컨 키면 돼요. 바로 중동입니다. 바로 10배인데 무슨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메시는 10배 안 택하더라고요. 그동안 번 돈도 많겠지만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그 정도 차이 나면 중동 가지. 호날두처럼. 미국 안 갑니다. 근데 메시 미국 가더라고요. 제가 그게 뭔가 있겠죠. 매스컴에 안 나온 그 밑에 깔려있는 뭐가 있을 거고 다른 계약도 있겠지만 분명히 메시에게는 중동 가는 것보다 10배의 연봉보다 미국을 가는 게 뭔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겠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선택을 할까? 한동안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이 EPL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 팀이 UCL인가 어디에 결승전에 갔을 때 그 팀의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 살라라고. 모하마드 살라. 이름부터가 이상하죠. 이슬람 사람입니다. 그 사람 결승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승전 전에 그 사람들이 지키는 금식일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UCL 결승전이 준비되고 있는데 라마단 기간이라고 일주일 금식을 해버렸어요, 얘가. 그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EPL 선수 중에 이슬람된 애들이 많아요. 야, 쟤는 도대체 제가 믿는 알라는 뭐길래, 제가 믿는 이슬람은 뭐길래 저렇게까지 분명히 그 결승전보다 가치 있으니까 그걸 선택한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박해를 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선택해라.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할까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너도 본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삶, 이 가치관, 이 신앙관을 너도 본받아라. 너도 본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선택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어요.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갔다니까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바울 가로막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지 말라고. 한 선지자는 와가지고 자기 바울 허리띠 가지고 묶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면 이렇게 묶인다고까지 직접 다 얘기해 줬어요. 성령에게 감동되어서.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고요. 왜요?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정말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복음 3장에 그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였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시한 그 제시대로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삶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레갑 자손의 선조예요. 그 사람이 레갑 자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집 짓지 말고 포도원 사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생활을 하고 포도원을 갖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직접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먹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먹는데, 선지자가 먹으라 그러는데도. 왜? 우리는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네들은 자기 조상이 한마디 한 걸 목숨처럼 여기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비교를 해요. 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어떤 신앙의 레벨의 차이가 있을까? 아마 하늘과 땅은 아닐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이상 목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분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분 예전에 했던 한 몇십 년 된 이야기죠. 그분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데리고 오시는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분명히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안 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안 가세요? 남한에 가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시죠. 그 할아버지가 북한을 선택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면 어떡해? 내가 가면 어떡해? 자기 가고 나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쑥대밭이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아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과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박해를 받는 일을 선택하는 삶.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을까? 나는 말씀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뭘 희생하며 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와 대비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척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박해받는 일을 선택하지는 않는 사람들. 왜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갖겠는데 믿음과 함께 손해보고 싶진 않아. 그게 뭐예요? 신앙의 양다리.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신앙의 양다리 걸치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해라.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이냐? 둘 다를 붙들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희생해야 될 것들, 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될 것들, 내가 기도 생활을 위해 희생해야 될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에겐 필요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셔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거, 그런 삶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님들에게서 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신앙의 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세대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냈던 그 길이 지금도 길이 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많이 흐려져 있어요. 너무 많이 흐려져 있어. 우리가 그 길을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지혜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별력을 가져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없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후히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잖아요. 다른 지혜가 아니라고요. 그 지혜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 지혜를 가지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떤 능력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박해받는 일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고요. 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와 속이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뭐 하세요? 말씀으로 책망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우리를
교육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날마다 뭐 하세요?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무슨 양육을, 그래요, 요즘은 또 그런 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만은, 어쨌든 무슨 제자훈련, 무슨 몇 단계, 뭐 10단계, 뭔 단계,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 양육받기 위함이거든요. 양육받는다는 게 우리가 무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지식을 하나 더 넣고 덜 넣고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외우고 덜 외우고 그런 문제의 양육이 아니에요. 그런 양육은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일도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없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수없이 많은 양육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라고 하신 그 경건하게 살기 위한 박해를 받는 일을 선택하는 일 1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양육이 뭐 하려고 응받습니까? 1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성경책을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좀 포용할 줄 아는 마음도 많았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열심히 배우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부어져 있냐고요. 그거보단 500억이 좋죠. 알받게 하고. 그게 어디 경건하게 살고자 박해받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1,000원짜리가 그렇죠. 그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들이 이미 신앙교육을 다 해버린 거야. 걔들은 이미 그런 신앙으로 물들어 버렸어. 거기에 무슨 소망을 걷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기 위해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21장의 그 첫째 아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도둑질하고 있는 그놈들. 그 악한 자들. 오늘 우리의 하늘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으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책망도 받으실 것이고, 책망을 받을 때마다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함을 받기도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의로 교육함을 받기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의 외적인 확신. 그 확신이 더욱더 뚜렷해져 가면 뭐 한다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 그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내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읽혀지고 있지, 여러분의 언행심사로 읽혀지고 있지, 여러분이 그냥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로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 정말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